네, 필리핀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전도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2020 필리핀 동계 아웃리치를 인솔자로 다녀올 수 있게 기회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경험하고 올 수 있었는데, 동계 아웃리치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는 준비 기간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현지 따알 화산 폭발로 안전에 대한 문제와 걱정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일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받고 선교팀이 더욱 하나가 되어 다 같이 기도로 선교를 더욱더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성도님의 중보 기도로 실제로 현지에 가서는 화산에 관한 안전 문제 하나도 없이 순조롭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라는 곳은 현장의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필리핀에 도착해 보니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함에 따라 선교 계획을 몇 차례 수정하면서 사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의 특징이 문명과 단절된 전기와 물도 잘 나오지 않는 아에타 산지족을 만나러 가서 선교하는 것인데, 산을 가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통제가 심해서 출발이 몇 시간씩 지체된 것과, 또 목표하던 마을 입구가 산사태로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일, 또 마을 추장 중 한 명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사역하기로 한 마을을 바꾼 것 등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을 열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한 가지 문이 닫히는 것은 곧 다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뜻하므로, 늘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는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어디로 이끄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 팀원 한 명이 고백했듯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것으로부터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역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굳게 다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사역이 한번 시작되면 팀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현장에서의 순발력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필리핀 현지 영혼들의 반응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한 보람과 감격과 감사가 생겼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불평불만 없이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모든 선교 일정을 잘 소화해내었고, 부족한 전도사를 꿋꿋이 참아주시고 또 따라준 팀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밤에는 산지족과 다 함께 모여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불을 둘러싸서 한쪽에는 현지인들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선교팀이 쭉 서 있었습니다. 현지 패스터 대표 2명이 갑자기 나와서 그들의 부족어 아에타어로 설교를 했는데, 성경 구절을 영어로 읽고 영어와 부족어를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팀원들까지도 말이 하나도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계속해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이어서는 캠프파이어 주위를 둥글게 서서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섞여서 아에타어, 따갈로그, 한국말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고, 웃음이 있고 또 눈물과 감동까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을 산속에서 원주민들과 다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큰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1월에 하면서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선교를 준비했는데, 선교 출발할 때가 되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담당자로서 선교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큰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에 주일 저녁 예배 후 선교 기도회 때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 필리핀 팀원들을 모두 원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자들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분량을 중보 기도자들이 다 채웠으니 넌 안심하고 가라.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실로 선교 일정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았고,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은 제가 준비 과정에서 잘한 것 하나 없이
중보기도해 주신 성도님 덕분이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나게 깨닫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선교는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뛰어들 때 도리어 제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게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필리핀 선교 보고와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니치와 와타시와 이영빈 데스. 네.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와서 일본어로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그리고 귀한 간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간증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귀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일본 선교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간증거리를 귀하신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선교의 대부분의 시간은 전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는 나가사키에 있는 나가사키 대학교와 그리고 나가사키 역의 광장에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의 모습을 다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준비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있는 해금 연주입니다. 해금 연주도 했었고요. 다음, 그리고 나가사키역 앞에서 저렇게 워십도 했었고요. 다음, 그리고 저렇게 반짝이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음,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보면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끼고 남몰래 저렇게 열심히 워십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팀원은 직장에 다니는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도 안 나는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회사 안에 있는 세미나실에 들어가서 워십 연습을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고,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염종순 권사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무려 50인분 가까이 되는 음식을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코리안 카페라는 것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코리안 카페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코리안 카페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리안 카페를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앞서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시간에 이러한 공연이 있으니까 너네 같이 와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떨쳐버리게 하셨고 온전히 코리안 카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리안 카페를 저희가 준비하게 됐고, 마중팀, 저희 일본 마중팀들은 코리안 카페에 참여할 사람들을 마중하러 갔고요. 그리고 저는 공연장에서 그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저기 멀리서 마중 나갔던 팀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공연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나가사키 대학교에서 캠퍼스 전도를 할 때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전도를 했었던 그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이 직접 와서 코리안 카페에 참여해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갖고
저희는 코리안 카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일본 청년이 와서 한국 문화 체험으로 투어도 했고요. 다음, 예,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딱지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이 코리안 카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네, 저렇게 우리 일본 선교팀과 그리고 참여해줬던 일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분들 이렇게 모두 나와주셔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코리안 카페 다음에 저희가 듣게 됐던 간증이었습니다. 저희 간증이 아니라 일본 청년들의, 이 코리안 카페를 참여했던 일본 청년들의 간증이었는데요. 그 간증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욕망해지지만 그것을 구해주는 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을 미리 알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 청년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이 청년은 아까 간증을 했던 청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코리안 카페에 와서 저희가 하는 공연들과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는 이번 주 일요일 날에 선교사님께서 계신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바이디. 앞에서 일본어로 한번 인사를 하시니 저도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라오스 아웃리치 미래세대 선교 사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아웃리치 사역을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자리를 믿고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스 아웃리치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남부에 있는 빡세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이름처럼 빡센 곳이었습니다. 라오스어로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기도 했고 한글 영어 등을 가르쳤으며 바람개비, 고무비누 등을 만들고 무언극 등으로 공연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할 말은 많지만 그러면 정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오후 계획이 있었던 사역 일정이 갑자기 오전만으로 바뀔 뻔하다가 다시 오전 오후 사역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애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필리핀도 정말 많은 사역이 다사다난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라오스 지역도 참 많은 변경과 예상되어 있던 차량이 오지 않는 등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화무쌍한 선교지의 사역과 일정을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 세 번째 사역 날에 나눔마을이라는 외진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러 갔었습니다. 100명의 인원이 예상됐었고 실제적으로는 80, 90명의 인원을 예상하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약 150명분의
사역을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을에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 참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참 막막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눈에 보는 순간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지혜롭게 계획을 바로 다시 세우고 준비한 선물의 인원에 맞게 다시 나누고 누구 하나 한 명 빠지는 사람 없이 장로님부터 부족한 저 팀의 막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감사가 팀원들 안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고 동시에 불교 국가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제한되는 곳인데 심지어는 빡세 지역은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양도 함부로 하면은 추방당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서로를 부르는 호칭 하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회장님이 되었고 우리 장로님은 큰아버지와 우리 권사님은 고모님이 되었고 어머님이 되었으면 이모님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34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역이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힘들 법도 하고 지칠 법도 했는데 우리 팀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더욱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부족하고 부자유한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우리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 동역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라오스 팀이 부어준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간중간 지치고 힘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없었던 힘이 다시 일어나고 없었던 용기가 다시 솟아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문자들이 하나씩 저에게는 개별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뒤에 훨씬 많은 분들 우리 큰은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선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힘이 들고 위험한 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없는 힘도 채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호주 선교팀 간증 및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출처를 좀 밝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출처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학교 전공이 영문과입니다. 근데 대학교를 4학년 다니는 동안 외국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합니다. 대학교를 영문과로 나왔는데 그 4년 동안 외국을 한 번도 못 가봤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 호주까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용납해 주셔서 10번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0번째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또 담임 목사께서 얼마나 저희 기회를 많이 주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호주 선교팀 17명 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7명 팀원들이 9박 10일 일주일 동안 시드니와 렉베이라는 원주민 마을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호주를 방문했는 동안에 호주에 많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호주 산불의 그 걱정을 완전히 소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팀은 처음에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나갈 때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시작하면 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방전도를 싫어하시나 보다, 우리를 막으시는 걸까? 팀원들끼리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과 모습만 봤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이 호주를 방문하기 전에도 호주에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비가 몇 번 온 게 다였다고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짧고 강하게 내리는 비보다는 강하지는 않아도 길게 오랜 시간 내리는 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잔불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방문한 기간 동안 비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길게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팀의 호주 방문 시기에 맞춰서 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해결되고 산불이 소진되는 호주 땅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날씨를 너무 맑게 해주셔서 노방전도를 원 없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때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내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주시려는 게 아닐까? 그러나 당시에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상황에 얽매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조금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왜 이런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이번 여름 혹 기회가 주어질 때 선교를 자원해 보십시오. 내 삶에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때에도 컨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10번 동안 다녀오면서 어떤 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핵심으로 사랑만을 가르쳐주는 선교가 있었고요, 또 어떤 선교에는 각 팀원의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게 하시는 선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호주 선교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간증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호주 선교팀에는 장년 팀원이 없었습니다. 대학생 청년으로만 선교팀을 구성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역을 준비하다 보니까 식사 중 대부분을 우리 팀이 직접 조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단 안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현지에 갔는데 우리가 방문한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요리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기간 중에 렉베이라는 마을로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준비한 사역들을 열심히 이제 원주민 마을과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나누려고 출발했는데 그 마을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워낙 원주민 마을까지 가는 그 시간이 길어서 도중에 한번 휴게소를 들렀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 파란색 선교티를 입고 있었는데 등 뒤에는 Jesus is the answer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란 눈의 한 아주머니가, 흰 머리와 파란 눈의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저를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척 환한 얼굴로 다가오면서 안녕!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했겠죠. 이 사람이 영어로 인사를 하니까 저는 순간 당황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채로 한동안 답을 못하다가 계속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 등 뒤에 적힌 그 문구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그 고백이 너무 반갑고 감동이 된다며 어디서 뭘 하러 가냐? 우린 한국에서 왔고 원주민 마을에 선교를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눈과 흰 머리의 아주머니를 그곳에서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섬기는 사역자가 두 분 계신데 마침 우리가 방문하는 그날 그 일정에 이분들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만 사역하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을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또 우리를 반기는 겁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헬프라는 단 한 글자만 들었고 저와 저의 옆에 있던 한 팀원도 동일하게 그 단어만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저와 그 형제와 그 형제와 눈이 마주치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왔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푸른 눈의 아주머니는 우리를 찾아온 것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풍선을 불기 시작하자 그 옆에서 같이 풍선에 바람을 넣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만난 한 아주머니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씀을 이젠 들리지 않으셔도 가슴에 와닿으시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떨어져 선교를 가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선교를 떠나보라고 강력히 권면해 드립니다. 선교를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 팀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팀원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당신이 배운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입니다. 나는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날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날 사랑하실 거라는 걸 배웠다. 호주 평안교에 도착하는 첫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와 내 품에 안겨 내게 사랑해요라며 내 손에 편지를 쥐어줬다. 그리고 9박 10일 내내 그 아이는 나의 손을 잡아 끌며 나랑 놀자, 언니 이리 와, 언니 빨리 와, 끊임없이 나를 챙겨주었고 나를 안아주었고 나를 이끌어 주었다. 과일을 먹을 때에도 손에 묻은 과일즙을 나는 전혀 닦으려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새 그 아이는 물티슈를 가져와서 내 손을 말없이 쓱쓱 닦아주었다. 나를 안아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반겨주는 그 아이에게서 나의 손을 잡아 끄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이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었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고 계셨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 이곳 호주에 데려오셨구나.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아이를 만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선교를 떠나보시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품고 계시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